할렐루야.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보배함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는 우리가 지키는 몇 가지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4월달이 되면 부활절을 우리가 지키고, 7월 달에는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주의를 지키고, 12월 달에는 성탄감사주의를 지킵니다. 이 모든 밑바탕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구별해 본다면 맥주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라고 바라본다면, 부활주일과 이 성탄주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참 성탄절이 세상의 여러 가지 외형적인 화려함이나 또 상술이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인간적인 어떤 휴일로 흘러가면서 그 본질적인 그런 성탄절의 의미를 놓치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이 성탄절은 나와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진정한 목적이 뭔가, 정말 주님과 나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가라는 것을 묵상을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에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섬김이 흘러나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보면 1장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는 이 예수님의 그 혈통에 대한 기록이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어떤 육신적인 족보를 말해주기 위해서 성경은 절대 그것을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그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 교훈은 첫째를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브라함과 다윗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을 향해서는 내가 너희 자손을 이 땅의 모래와 같이 충만케 하고 넘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너와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들에게 내가 인생의 등불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그 말씀들을 보면 구약에는 우리의 신분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제사장이 될 수 없고 누구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의 그 족보들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일반 왕의 계보에 없었던 사람들도 그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자들도 그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에 도저히 들어가서는 안 될 그런 어떤 추악한 죄인들도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계보에는 정말 거룩한 사람,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그 이름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 위대하고 훌륭한 그 족보의 계보에 범죄한 인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영적 계보에 저와 여러분이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이것만 발견해도, 이것만 내가 믿음 안에서 고백되어져도 이 성탄절은 너무나 감사하는 절기고, 물론 이 연말에 우리의 삶이 복잡하고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어떤 힘듦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들도 압박해오는 이 시점이지만 오늘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갔다라는 것, 영원히 사는 영생의 그 은혜에, 왕의 족보에, 제사장의 족보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가 있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이 성탄절의 기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의 계보가 바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 있음을 말씀해 주는 그런 시작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역사적인 사건은 나에게 새 생명을 주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화평하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바로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이 직분임명감사주의를 통해서 정말 이 한 해도 참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각 맡겨진 자리에서 주님처럼 섬긴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에 제가 감동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이, 제가 일일이 다 칭찬해 주지 못했지만은 참 목사로서 저도 이렇게 기쁜데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기쁠까. 그러면서 우리가 2018년도에 또 어떤 섬김을 섬겨 나갈 것인가라는 그런 어떤 고민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배경은 이렇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예수 탄생의 그 소문을 듣고 헤롯 왕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까지 그들이 가서 예수님 앞에 그들이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 예물을 예수님께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물론 성경에는 동방 박사가 몇 사람인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추측할 때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세 사람으로 이렇게 추측하는데 더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그 안에 영적인 또 의미가 묵상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사들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박사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바로 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남은 단지 높은 지혜의 박사들과 그리고 아기 예수님과의 어떤 인간의 만남이 아니라 율법과 은혜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어쩌면 율법이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었고, 율법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만남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물질을 드림에 앞서서 오늘 율법과 은혜가 만나서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순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9절에 보면 처음에 출발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세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항상 그 율법이 인도하는 것, 그것이 어디였냐면 바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함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이 은혜 안으로 인도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율법과 은혜가 하나됨을 통해서 12절에 보니까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는 율법의 그 다스림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들이 꿈에 성령이 진리가 지시하는 그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게 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었는가라는 것을 보면요, 그 첫째가 보면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여러분, 진정한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섬김은 예배인 것입니다. 일이 아니라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다른 말로 서비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식당에 가면 좋은 서비스를 받을 때 뭔가 굉장히 기분도 좋고 즐거움이 넘치고 별로 맛없지만 그 식사도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뭐냐면 서비스거든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이 서비스가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박사들처럼 율법으로, 내 의로, 그리고 내 자랑으로, 그리고 세상의 어떤 가치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어떤 율법적인 모습들이 은혜를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정말 경배해야 될 경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것이 반드시 섬기는 대상이 이 땅에는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 섬기는 대상이 이 땅에 그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메시지 되시고 우리의 또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그 경배의 대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율법을 대표하는 박사들이 누구를 만났는가? 바로 은혜의 주님, 그 아기 예수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 그들은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섬김의 그 근본은 바로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두 번째는요, 이 박사들이 보배함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황금이 가득하고 모략이 가득하고 유황이 가득해도 보배함을 열어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섬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주신 보배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알맞게 주신 그 보배함을 먼저 우리가 오픈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보배함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보배함 속에는 세 가지의 그 예물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황금이었습니다. 여러분, 황금은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믿음으로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내년을 섬길 것인가? 첫째는 황금과 같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섬길 때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넘어질 일들이 있어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 걸까라는 생각에서부터 믿음이 이렇게 변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황금은 절대 변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섬겨왔던 그 변함없는 마음이, 그 믿음의 고백이 내년에도 꼭 황금으로 섬기는, 믿음으로 섬기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섬겼던 것은 보니까요, 유황이었습니다. 유황은 한마디로 향수입니다. 향기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와 여러분을 섬길 때는 저와 여러분이 그 섬김의 자리에서 향기가 되어지는 그런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에도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의 향기냐?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우리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되는가? 뭐 좋은 샤넬 냄새나 또 향수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쓰는 거? 저는 향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어떤 냄새가 나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돼요. 그 섬기면 일이 아니라 그 섬김 속에 주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된다는 것이, 내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늘 그 우리의 육신적인 그리고 연약함과 그리고 때로는 어떤 우리의 의나 자랑이나 그리고 어떤 세상의 가치들이 이 썩어지는 것들이 그리스도의 냄새로 변화되어서 그 섬김의 현장에서 나는 냄새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략은 한마디로 방부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그 약재가 바로 모략이라는 약재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소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은 소금처럼 섬기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금은 맛이 나야 되는 것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바로 오늘도 우리 섬김에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포악하고 그리고 싸납고 그것은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꿈과 비전이, 우리의 작은 소망이 뭡니까? 그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을 만큼 어쨌든 착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뱀처럼 지혜롭고 삶에 대해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광교회 목사고 또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또 교사고 뭐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내가 아유 저 사람도 교회 다니나, 아우 여러분 이래 된다면 여러분 세상은 한 달이 거치면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어제 외조카가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경산중앙교회 결혼식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남편이 진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런데 거기에 순서에 보니까 제가 아는 예수전도단 간사님이 기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 너무 신기해서 그 간사님이 부산에서 계속 사역하다가 이제 캠퍼스를 진주로 옮겨가지고 갔고 지금도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우연히 거기에서 만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신랑이 예수전도단 DTS 훈련을 받았고 너무 좋아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과 사모님도 목회자 PDTS를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거기에 왔고, 그리고 저는 부산에서 갔고, 그래 너무 반가워서 신랑 신부 안에 저거 뭐 있지만 우리가 밖에서 그냥 기념사진 또 하나 찍으면서 참 이렇게도 만나네요. 여러분 한 달이 거치면 우리가 서로 몰라서 그렇지 다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니면 성광교회 목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교산주 다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년에는 좀 착하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힘들어도 좀 양보하고, 또 오늘 여러분은 교회의 이미지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얼굴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략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착한 행실. 저 정도 분이라면 나도 교회에 성광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교회 이미지는 건물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숫자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큰 소리가 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질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질이 있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지만 누구 때문에 참는가? 예수님 때문에 참는 것이. 직장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에도 12번 사표를 던지고 싶은 충동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오른쪽에 항상 사표를 꽂고 다니는 분들도 있고, 가게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또 참고 그것이 내 성질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성향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나 같은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인내하셨을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끝없는 긍휼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요, 맛이 나야 되는 것이. 그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그 소금은 맛을 내는데 말도 소금처럼 골고루 하라는 것이. 딱 알맞게, 적당히. 여러분, 적당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그 뉘앙스에는, 문화적인 뉘앙스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대충이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적당이라는 이 개념은 딱 알맞게, 넘치지도 않고 모질해지도 않고 딱 알맞게. 소금이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적게 들어가면 싱겁고 많이 들어가면 짭고 딱 알맞게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그 맛이라는 것은 오늘 그 섬김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과 맡은 그 기쁨. 비록 육신적으로는 또 피곤하고 또 힘들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김의 자리가 소금의 맛이 나는 기쁨의 맛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의 그 섬김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섬김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오늘 새벽에 묵상했습니다만 결론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4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이 오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악의 원수와 사단의 원수의 손에서 건지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종신토록,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섬김에는 언태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제도상 믿음의 후배들에게 그 자리를 또 넘겨주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언태가 있지, 원래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냐면 종신토록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은퇴하신 분들도 또 그리고 또 이번에 섬기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것은 뭐냐면 주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감사한 것은요, 목사님이 알아주네 몰라주네 이 얘기를 제가 한 번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못 듣느냐? 내 앞에서는 안 그러니까 못 듣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알아주면 나가고 목사님이 몰라주면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그럼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래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여러분, 정말 내년 한 해도 정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복된 교회와 복된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복된 아름다운 섬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